저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이 사건 또 이 기록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중심 메시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자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데요. 지나고 나서 지명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이름들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괜찮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일간 진행됐던 창조의 사건들, 기사들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사실 기도를 좀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지난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에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도 많고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 됐느냐 또 만 년이 됐느냐 몇백만 년이 됐느냐 이러한 논쟁도 많은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논쟁들 가운데 이 땅이 창조가 됐고 과학적으로도 창조가 됐다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놨던 그런 여러 가지 책들과 자료들과 사실 그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이거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가 6일 동안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던질 만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가족의 생명과 인생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모세가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40억 년이 됐니 10억 년이 됐니 만 년이 됐니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그 싸움은 이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장난감 선물을 받은 애기가 장난감 선물을 딱 받고 나서 그 선물에 기뻐하기도 이전에 이 공장에서 이 장난감을 만들고 제조하고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며칠이나 걸렸을까? 몇 달이나 걸렸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이 선물에 주는 기쁨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선물을 내게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도 그 사랑도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10억 년이 됐느냐 40억 년이 됐느냐 100만 년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맡기실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과학과 창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만 선교사님을 비롯한 창조론을 믿는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의 과학자들도 분명히 그 과학적인 기법 중에 잘못된 것이 있고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과학적인 기법 중에서도 잘못되어진 과학 기법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는 지구의 나이가 10억 년 되었다라고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40억 년이라고 가르치는데 본인이 학교를 졸업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지 처음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과학이 불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셨죠? 과학자들은 지층이나 화석을 진화론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재만 선교사님을 비롯한 창조과학자들은 동일한 지층과 화석을 어떻게 사용해요?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사용해요. 왜일까? 여러분 왜일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팩트를 가지고 다른 결론이 나올까?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맞추셔야 돼요. 뭐냐 하면 그 이전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진화론에 따라서 과학을 해석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론에 따라서 그 팩트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믿음이 진화론이었기 때문에 화석을 봐도 진화론의 증거처럼 보이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믿음이 창조론이었기 때문에 화석과 지층을 보아도 저게 창조론의 증거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아마 저희 유스 한 두세 명이 그랜드 캐년에 창조 과학 탐사 여행을 다녀왔을 거예요. 그랜드 캐년은 그냥 그랜드 캐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지층을 연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창조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랜드 캐년에 다녀와요. 그랜드 캐년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 과학적인 증거들의 해석은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를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죠. 하나님도 배고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때 뭔가 드실 걸 갖다 드려야 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창조의 소스가 그 안에 다 있으셨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탄소, 산소, 질소 이런 보이는 물질로 구성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처럼 지금 육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하나님이 왜 중요할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도망 나온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도 안 꼈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때요? 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면? 내가 평생토록, 80평생토록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그냥 하루하루 이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다음 5년 동안 너를 재벌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일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한 것,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얘기한 것.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면 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 제 친구 중에 그 비행 그 회사에서, 항공 회사에서 그 항공기를 수리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오랫동안 수리했는데 자기가 맨날 비행기 엔진 고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내가 터보 엔진 고쳐. 그래서 한번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자동차 엔진도 볼 줄 아니? 야, 그럼 내가 비행기 엔진을 고치는 사람이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드시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세요 지금? 야, 그런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나이에 이게 될까? 이걸 지금 시작해가지고 언제 열매를 보겠나? 내가 이 나이에 목사 돼가지고 이 나이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 사역을 하겠나? 그런 생각과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이 정도 일이야. 내가 나이 60에 목사가 돼서 단 5년을 섬기더라도 이 정도 일쯤이야.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셨어요. 새로운 출발 앞에 계시고 또 새로운 시작 앞에 계신 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까지 것쯤이야. 저희가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에서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6일 동안의 창조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죠. 그게 이 성경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감동적인 문구를 하나 읽었는데 북한에 계신 지하 성도가 성경을 얻게 된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성경은 못 나누겠어요. 20년 만에 얻은 거거든요. 모든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못 나누겠어요. 남한에서 온 목사님을 통해서 50년 만에 제 손에 쥐게 된 성경이에요. 그분들이 새 책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실래요?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다른 많은 민족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희 나라의 정체는 뭐니?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야. 말씀에 따라 사는 나라야.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희한한 나라도 다 있구만.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나라는 권력으로 다스리고 돈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지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저 나라는 말씀으로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가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 얘기해 보세요. 남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희한한 인생 다 있네. 나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다는 걸 알면 깜짝 놀랄걸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선교 헌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가셔서 혹시 일하시는데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말씀으로 살아요. 나는 밥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구별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끝에 붙는 게 꼭 따라 붙는 게 매절마다 있어요. 매일 창조마다. 그대로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바보예요. 믿지도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진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의 환경도 뛰어넘어야 하고 2003년에 워싱턴주에서 놀라운 재판이 한 건 있었어요. 2003년에 리지 웨이라는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섰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1982년, 83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49명의 여자를 죽인 살인마예요. 이 살인마가 83년에 잡혔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근데 2001년에 DNA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증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 49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살인마를 보면서 얼마나 분노에 끓었겠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아닌 것처럼 살다가 새롭게 잡혀서 2003년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런데 이 리즈 웨이라는 사람이 너무 놀라운 것은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가족들과 눈을 마주쳐도 눈을 떨지도 않고 그냥 침착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그 가족들을 바라보고 전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흔적도 없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고 욕했을 때 한 여자아이의 희생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난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하던 이 살인마가 이 한마디에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런데 물론 고통과 용서하는 데 많은 기간이 지났겠지만, 근데 그 고백 한마디에 그 살인마의 얼굴이 흔들리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떨 때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했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 제가 여기 와서 거의 초기에 설교 말씀 나눌 때 제가 얼바인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눈 적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알코올 문제, 여러 가지 싸움, 폭력의 문제, 그래서 아메리칸 꿈을 가지고 왔지만 부모님들이 20몇 살 된 이 청년은 그 꿈을 채피지도 못하고 변호사에게 시달려야 하고 검찰에게 시달려야 하고,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나눈 거죠. 지금은 별 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 생명 안에, 삶 안에 언젠가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미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다. 지금 얼반이 떠나온 이후에 제가 매일 기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생각날 때마다 아침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식을 잠깐 듣는데, 아마 법으로 얽혀진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조금씩 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변화를 내면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빨리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빨리 헌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저도 답답하고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건이 또 떠올라왔어요. 제가 얼바인에서 아침에 설교하면서, 물론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누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단초도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저 인사하는 것처럼 그 본당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얼굴 처음 보는 한 50대 중반 된 여자분이 제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를 주시는데, 그분이 500불 책을 끊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그러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누구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이 교회 처음 나왔고 그냥 방문한 거예요. 그 가정이 500불이 없는 가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방문한 한 여자 집사님의 손을 통해서 전해진 500불. 어떤 의미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기다려다오. 내 약속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다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00불이 크면 크지만 또 작으면 작은 돈이에요. 그 아이의 전체 인생을 볼 때 500불이 뭐 그렇게 큰 돈이겠어요. 그러나 500불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시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다 보진 못할 것 같고요. 잠깐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매칭이 돼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 그 빛을 비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물과 물을 가르셔서 공중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그 나눈 물에 이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살게 지으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세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날은 뭘 하시냐? 그 땅에 내려와 있는 물 중에서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그 땅에 살게 되는 동물들과 사람을 지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사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살 것들을 채우시는 것. 그것이 창조의 기사인데 제가 지금 읽은 구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음식을 주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잖아요. 불안하게 양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민족이었고 이집트 땅에 처음 왔을 때도 양과 이것들을 하는 유목민족이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늘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안정되게 곡식을 심고 곡식을 재배하고 풍요롭게 살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한가운데 놀라운 그 풍요로운 그런 땅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게 된 이집트 나일강 중에 놀라운 농경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 여기에도 놀라운 농경 문화가 있어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농사 짓고 안정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늘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 식물들과 저 곡식들은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한 민족과 나라가 믿는 신끼리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저런 거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땅에 안정되게 저기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저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을 믿어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나 사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헌금하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주일날도 장사하고 토요일날도 장사하고 밤늦게 술도 팔고 뭐도 팔고 다 그냥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나누고 팔고 그들처럼 살아서 부자 되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니 땅에서 그 풀들이 나기 시작했고 열매들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신들이 주지 않고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절기들과 날짜 및 연도를 늘 하는 공간에 비치되 그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들고 그 가운데 큰 곳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곳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바벨론, 이집트,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나라들이 믿었던 신이 뭐예요? 해, 달, 별. 모세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해, 달, 별. 해, 달, 별이 뭐예요? 낮을 다스리고 밤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죠.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모세가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해가 낮을 다스리고 달이 밤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긴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해, 달, 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명기 17장 3절 결론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해,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해, 달, 별 섬기지 말라. 그것도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풍요와 다산과 넉넉함을 주는 신이 아니라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일 동안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질투하는 하나님. 10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든 땅이든 바다에든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늘과 달과 별을 섬기고 싶고, 더 많이 갖고, 더 커지고 싶고,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하늘, 달, 별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 믿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가고 싶고,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지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해, 달, 별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그냥 큰 교회 그것이 목표라면, 제가 목회의 목표가 큰 목사가 되는 것이 내 목회의 목표라면, 저는 교회 나가고 목사로 살고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저는 해에게 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에게 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존재, 해, 달, 별, 그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오직 한 분. 그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